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주여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갈라디아 1장 오늘 한 번 더 하게 된 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7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다른 복음 어제 이제 어제 아침에 이걸 좀 강조를 하다가 다른 복음 하면은 다들 우리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임장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다른 복음은 아니다 나는 정통이다 하면은 그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복음이고 이단이라 하는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다.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떠하든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말을 쓰는 사람도 당신 잘못 쓰고 있다. 또 쓰는 사람도 나도 이거 잘못 쓰고 있구나 하는 어떤 잣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것 갖고 시기를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이 본문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에 대한 이 표현이 4번, 어제는 이제 3번으로 알고 있는데 7절 이하에는 3번째, 6절에 하나 더 있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다른 복음이 6절부터 6, 7, 8, 9 계속해서는 제가 이걸 3번을 했다 하는 것도 다른 데서 같은 표현이 3번 연속 나오는 게 있는데 4번 이렇게 연속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갈라디아서가 어제도 말했지만 어제 이제 1장 처음에 하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되니까 뭐 어떻게 편지를 쓰는 것인지 숙달이 안 되고 노련하지도 않고 그런데 쓰긴 써야 되겠고 써야 될 이유가 또 분명하고 그 써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있는 걸 처음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갈라디아서였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어떤 비교가 분명히 되지 않는 막연한 그냥 표현만 갖고 사도 바울이 이래 썼으니까 이래 쓴 사람은 정통이고 이래 쓰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고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올바른 복음하고 비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바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같은 7절에 있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단은 이제 분명하게 객관적인 부분은 부각을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대체 뭐냐?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가 전한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지금 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했는지,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들인 것이 다른 복음이고 어떻게 알아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른 복음을 더욱더 우리가 좀 스스로가 좀 객관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될까. 그러면서 그날 어제 아침이니까 그 전날 저녁에 밤에 모욕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밤에 밤늦게 모욕을 집에서 하고 물 받아놓고 하는 모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 말린다고 텔레비 틀었던 데 나왔던 박근혜 씨 지금 대통령 후보 이제 어제부터 대통령 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날이 YTN 나와가지고 이 첫 TV 방송을 하는데 내가 머리 말린다고 텔레비 틀었는데 자기 이제 브리핑 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더듬더듬 하고 있더라고. 더듬더듬. 그게 이제 관심이 가니까 내가 계속 들었죠. 그렇게 가깝게 그렇게 오랫동안 박근혜 씨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처음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나오는가. 본인도 텔레비전 처음, 이제, 토론이라 하나요? 이런 데 처음이라 하니까, 상당히 떨리는, 좀 이렇게 좀 더듬거리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처음 나오니까 더듬거리구나. 이제 그러한 것이 하나 인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계속 듣는데, 결국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내가 텔레비전 그렇게 정치가들 그렇게 오래 듣고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편까지, YTN 편까지 내가 다 들었어요. 듣고, 처음이니까 이렇다 하고 이제 이런 평을 듣는데, 그 안에 내용 중에 왜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고민이 있었던지, 아니, 이런 의문이 있었던지, 왜 박근혜 씨가 저렇게 대통령으로서 이제 정치 생활을 저렇게 할까? 왜냐하면 그 동생 박지만 씨나 또 그 여동생 바로 위에 박지만 씨 위에 있는 이 두 사람이요. 박지만 씨는 완전히 폐인 비슷하게 국민들 앞에 폐인이 아니라서 완전히 사람이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인식이 돼 있잖아. 알코올 마약 중독. 근데 같이 있는 여동생도 언니하고 노선이 달라요. 정치를 안 도와줘. 그러니까 이 세 남매가 남아있는데, 정치에 대해서요, 유독이 박근혜 씨가 그걸 탁 붙잡고 있었거든. 그래서, 왜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집안이 완전히 저렇게, 어려운데, 집안 자체는 지금, 정말 그 대통령 집안으로서 부모가 거의 숨진 것도 아니고, 온 국민들 본 앞에서 참, 어찌 보면 비참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이 한 사람이 다섯 식구, 부모 둘, 또 자녀 셋. 이런데 다른 자녀들 두 사람은 살아있지만 결혼은 해갖고도 완전히 따로 있지. 혼자서 독신을 해갖고 지금 정치한다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나는 거기 나름대로 하나의 의문이요. 근데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볼 때 내가 저렇게 박근혜 씨가 적어도 정치 생활 하는 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가 정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표 물론 누구든 자기 목표는 있지만은 어떤 자기의 어떤 일신의 어떤 아니라면 뭔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아버지로 말미암는 영향,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부모 두 사람이 총알에 서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향이 되었고 자기 남동생이 완전히 지금 박지만 씨가 엉망이 돼버린다. 그런데 중에 이제 참 혼자서
그 아버지가 지금 독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죠. 독재자 말고도 이름 붙이려고 많이 있는데, 자, 어떤 정치 상황에서는 항상 닉네임이 나온 게 독재자란 말이에요. 응? 정치가들의 앞에서는 항상 이래, 고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가 뭐 같은 연대로 있는 사람들은 이걸 뭐 어쨌든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항상 이 반대로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독재자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름에 대한 독재자로 불려지는 아버지에 대한 그 이름, 그것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아마 자세로 가지고 자기가 저 정치 현장으로 끼들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았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오랫동안 박근혜 씨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여기 뭐 없고, 그래 가까이 얼굴이 이렇게 크루즈업 해갖고 한참 있을 그런 시간이 없는데, 때가 없었지.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가깝게 그 중심을 봤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즉 박근혜 씨가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 그 중심, 저는 그걸 읽어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정치에 대한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하고 뭐 표현하는 여러 가지 본다지만, 저는 그 텔레비전 속에서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에게 편지를 쓰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 중에서 첫 번째를 쓰면서 더듬더듬 그리는 그 모습이나, 박근혜 씨가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는 방영을 하는 중에 할 때 좀 더듬더듬 하는 그 모습이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로마서는 얼마나 막 팡팡팡 나갑니까? 막 아주 노련되고 숙달됐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뭔지 모르게 쓰긴 써야 되는데 처음 쓰는, 그리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만 해도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핍박하던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 말을 지금 나타내야 되는데 얼마나 서툴게 이걸 또 조심스럽게 표현하는가 하는 그 비교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어제 아침엔 우연히 이거를 방글을 통해서 이런 중심이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좀 더 우리가 좀 객관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서 사도 바울적인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제 다 못해놔가지고 오늘은 의도적으로 박근혜 씨를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과 이 박근혜 씨의 그 아버지에 대한 자세,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잔해하던, 소위 말해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 앞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비슷하다. 입장이 비슷하다. 요거를 먼저 아는 것이 다른 복음이며 올바른 복음이며 그리스도 복음하는 이런 어떤 차이, 다른 복음은 뭐며 올바른 복음은 뭐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하는 이런 그 차이를 나타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유대인인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박해하려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다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라고 알리는 이 이야기는, 이런 내용은 정말 바울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하면 전하는 사람의 입장부터 한번 대보자. 어제는 이런 내용을 해갖고 예를 해서 다 못하고 이제 끝을 냈는데, 그래서 오늘 일부러 박근혜 씨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의도는 가만히 보니까 비슷하다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이
자기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할 때에 바울을 가깝게 만난 갈라디아 교인하고 만난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길로서 기록 보고 바울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이거는 천지 차이라. 천지 차이. 그럼 우리가 박근혜 씨를 옆에 놔놓고 지금 시대 동시대에 살아있는 우리가 박근혜 씨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뭐 반대로 있든지 간에 또 잘하는 사람,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두 사람 편에 서서 가장 가깝게 알 수 있는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요, 지금 우리라, 우리. 내가 지금, 요 시대가, 요거 지나고 나면요, 박근혜 씨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만약에 이제 해서 서거하고 만약에 우리 시대가, 저도 이제 환갑이 됐으니까 시대 끝나고, 한 50년 지나면요, 박근혜나 박정희나 아무도 이걸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 그거 끄집어내봐야 전부 다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박근혜 씨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본다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즉, 사도 바울을 눈에 보이듯이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갖다 내놔면은 아마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에 요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환경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서 박근혜 씨가 아버지에 대한 그 자세를 우리가 아니까 그걸 눈으로 보고 아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투영해서 바울의 그 자세를 좀 더 접근해봐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라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적어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누구든지 동시대에 있는 시대마다 있는데 그런 사람의 아주 철저하고 투절하고 그런 완전히 어떤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다 바칠 정도로 드러난 사람을 한번 비춰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박근혜 씨를 오늘 아침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4절에 있는 말씀에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나오잖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것이 박근혜 씨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오해되고 또 오해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판정하고 여러 사람이 했으니까 오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독재자라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바르게 하려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 그 자세로 정치를 할 것인가 철저하게 훈련을 그 인생 전체에서 아마 그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맞추지 않느냐. 국민들에게 독재자라는 소리 듣지 않고 오직 국민들의 어떤 입장에서의 정치를 하는 정치가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살아온 그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인터뷰에서, 텔레비전 방영 속에서 난 그걸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요거래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복음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의 그 알맹이가 어떤 내용이냐, 4절에 그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실질적이고 살아있었던 한 사람,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 씨를 우리가 비교해 봐가지고 아버지하고 연결되어서 아버지가 독재자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독재자 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가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자기 삶을 걸어오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알아보나요? 안 알아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를 실제적인 아버지로 실질적으로 마치 옆에 있던 곁에 두고 있던 바로 부모님처럼 분명하게 체험을 하고 그 체험되어진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죽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지만은 그 죽은 십자가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게 내놓는 그 유대인들 어쩌면 통한이죠. 통한 거기에는 막 어마어마한 어떤 비통함이 들어있죠. 그냥 보통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단순한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는 한 인격체가 왜 그런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죽였느냐 하는 그런 비통함도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정치가는 지금 현재 정치 세계가 정치 시대를 볼 때 경제 사회 이런 전반적인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예절한 이 어떤 삶의 현장을 지금 두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전체를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인간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악한 세대라면 악한 세대. 악한 세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더 우리 인간이 비참해요. 그 비참한 인간들에게 악한 세대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죽였다. 죽이는데도 앞장섰다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전체를 보면 그 앞장선 거예요. 그 어떤 나름대로 거기에 철저하지 못했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 더구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또 자기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던 제자들을 오게 거두었는데 자기는 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절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참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의 철저한 회개적이고 돌이키려고 하고 그러고 돌이켰다고 해서 끝을 낸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좀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 속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속에서 지금 현재 한 인물을 볼 때 사도 바울적인 삶과 박근혜 씨의 그 삶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다. 그걸 비춰보면서 박근혜 씨가 저렇게 나름대로의 아버지와 연결되어지는 어떤 정치 삶을 여인으로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 둘째 이름은 제가 하도 박근혜 씨만 이야기해서 박지만 씨는 또 텔레비전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알겠는데 그 둘째 이름은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만큼 어쩌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의 그 어떤 여인으로서 가슴에 품고 있는 그것도 한이 없겠어요. 말 안 하는 오히려 그 말하는 침묵 그게요 더 무서운 더 나름대로의 그 인생 전체를 그냥 언니하고는 좀 다른 길로 가면서 언니 일을 협조를 안 했단 말이에요. 협조를 안 하고 근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텔레비전 자원 나오는데
우리가 저 텔레비전 그 중에서 은지원 씨가 아마 그 조카라고 그러는가. 그 조카라고 하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엄마가 아마 그 박근혜 씨의 이모가 되는 거지. 박근혜 씨가 이모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될 거라. 안 그러면 은 씨가 나올 수가 없지. 그 텔레비전 잠깐 인터넷에 이 화면이 참 한번 나왔더라고. 우리가 은지원 씨는 잘 아니까 그 개콘에서도 개콘이란다 1박 2일에서도 나오고 그래 지금은 이제 1박 2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한 여인은 아버지의 뜻을 잘못되어지는 어떤 아버지 자녀로서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한 것을 어째 무마시키려고 정치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른 정치, 올바른 정치, 국민들에게 대한 악한 세대에서, 즉 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이 환경이 이렇게 참 어려운데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면은 한 사람은 그 여동생은 그 아픔을 그냥 삭히버려요. 삭히버려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남들이 다 걷는 그런 뭐 결혼이고 이런 상황을 하면서도 그걸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떤 또 다른 길, 그것도 알고 보면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르게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언니가 저래 하고 있는데 또 자기는 길이 전혀 또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다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 가족을 보면서 어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현상과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은 지금 비추봐도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다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게 있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객관화시킬 수 없다면은 한 대통령으로 지냈던 참 특이한 가족이죠. 특이한 가족. 참 특이한 가족이라.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참 특이한 가족이다 이래 봐지는 게 이제 지금 제가 요걸 오늘 아침에 좀 박근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 대통령에 대한 이런 뭐 어떤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걸 전혀 알지도 못한 중에 전에 금년 초인가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금년 초가 내가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박근혜 씨 그쪽에다가 나올 것 같다.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겠다 싶어서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그거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걸 한마디 글을 남겼어요. 가문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문을 정리하고 가문이 바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는 그걸 준비하고 대통령 출마하는 게 좋겠다 하고 내가 글을 하나 남겼다니까. 내가 잡히는 게 있어요.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 선거, 대통령 출마를 분명히 이 사람 할 것 같은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고 해야 되겠다. 내가 또 그걸 하나 알려주려고 딱 별도로 만나서 요거 자기들이 관심 가지면은 내가 딱 해줄 게 하나 있어가지고 또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한 게 뭐 박근혜 씨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관심 가지게 된 하나 그로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그래도 대통령 출마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석 달 전이나 최근에 이제 막 유세한다 하고 막 이래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이름이 막 나오고 실제로 이제 활동하는 놈들이 봐도 저 대선으로 나온다, 후보로 나온다 하는 것이 본인도 그런 행보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쯤에서 저한테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전화 온 건 아니고 꿈에 그랬어요. 꿈 이야기니까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제가 이제 저한테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뭐, 다들 알잖아요. 그렇게 뭐 자기가 뭐 박근혜라 하고 이래 오는 건 아니고,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박근혜 씨다 하는 걸, 이러는데, 내한테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도와달라. 근데 그냥 말이 그냥 도와달라. 이거, 이유를 분명히 했어요. 소리가 시끄럽다. 이 소리를 좀 없애는데, 뭐 하여튼, 위에 천장에서, 뭐 하여튼, 지가 왔다 갔다 하는지 어쨌든 간에 소리가 시끄럽다. 좀 소리 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내한테 소리와 관계되어진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그것을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 내가 해주지 하고는 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는 내가 한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홈페이지에서. 근데 그건 아직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딱 본인하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데 도와달라. 지금 도와달라 해봐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어.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제 이래 있는데 지난번에 그 통합진보당 그 무슨 사건 자기들이 뭐 출마하는 과정에서 당대표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쭉 출마하는 비례대표 출마하는 과정에서 그 비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덜치워내었는데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 게 이제 정치 쪽에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의 구도에 내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기 완전히 종북 세력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거 봐라. 이게 완전히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는 노동세계가 완전히 종북 세력화 됐네. 제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한 게 지금 박원순 씨 서울시장에 대한 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이 노무현 씨가 그냥 이거는 자살을 하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게 이야기하면 안 돼. 목사로서 그냥 자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종북 세력에 대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연결해 보니까, 완전히 노무현 씨가 이 종북 세력에 꼭두각시 여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박원순 씨가 거기 하나의 세력의 일종의 어찌 보면 대표자적인, 이렇게 이끌려 나온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민운동을 했고, 제가 이제 그걸 눈에 딱 뜨니까 지금 우리 국가가 이게 위험하다. 이게 보통 위험한 정도예요. 시민운동 속에서 벌써 종북 세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의 이 자세를 혼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종북 세력 자체에서 또 뭐 노조나 정교조 이런 노동운동이 쫙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걸 보고, 아하, 이거 야단났다, 이거. 단순하게 교회 목사가 그냥 앉아가지고, 설교만 지금 하고, 그냥 복음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사회하고 비추어진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뒤부터. 그러면서, 신노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이게 완전히, 국가 사회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체제에 반대되어지는 그 세력의 어떤 전체를 대표하는구나. 이게 친노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나오더라고. 그걸 제가 알고 나서 제가 왜 옛날에 노무현 씨 있을 적에 지금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탄핵을 했는지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탄핵 자체를 내가 반대했거든. 내가 그때 사실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박근혜 씨 내가 그때 싫어했어요. 그때는 전체가 다, 한나라당은 전체가 다 내가 싫어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한나라당 전체를 내가 완전히 프랭카드 걸어놨고 말이에요. 이 한나라당이 나라 팔아먹는 당이다.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하도록,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상황을 갖고 일하느냐 하고 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바뀐 거예요. 노무현 씨의 노선 자체가 워낙에 선거 과정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정치를 이제 분명히 안 해봤으니까, 저 안에 그 깊은 세를 몰라하니까, 막 그렇게 저는 대통령 탄핵한 것에 대한 것만, 이게 국민의 도리도 아니고, 이거 뭐 엉망이다 말이야. 완전히 힘만 믿고 지금 완전히 저가 마음대로 한다 했는데, 알고 보면은 이제 그 세력하고 싸움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도 그 프랭카드가 있어요. 저 산에 가면 있어요. 보다가 뭐이라 걸어놨으니까. 결국 그 프랭카드는 쓰지는 않았지만은 워낙 이 터받지 한나라당 터받지인데 한락을 하다가 그때 성도들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한락을 하다가 워낙 터받지인데 교회가 이 주민들하고 안 맞겠다 하는 이런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 하면서 막 이란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요즘 현재 사회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니까, 또 세력이 우리가 약하잖아. 막 사람이 많고, 교인들이 많으면 우리가 하는 게 옳다 하고 막 할 수 있는데, 몇 명 안 된 사람하고 그래 놨다가는 오히려 목사가 이거 잘못, 또 이런 건, 교회 이미지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정치에 대해 현재의 노선에서 쭉 보고 있었는데 안철수 씨의 등장을 저는 그래 봤죠. 이거는 종북 세력의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자세다 하고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씨하고 딱 이래 나오는데 보니까 이것이 좀 애매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씨는 완전히 이거 완전 친노지, 친노. 소면 종북 세력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어떤 단체지만 종북 세력의 대표로 볼 수 있고, 안철수 씨는 그런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게 결렬되는 걸 보면서, 과정을 쭉 보면서, 이게 뭔가 다른 세력, 즉, 기존의 정치에 반대를 하고 기존의 정치에 좀 이렇게 바르게 되어지길 바라는 거고 또 종북 세력은 안 되길 바라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무리들이 어떻게 돌파구를 안철수 씨한테 이렇게 기대고 그리고 종북 세력도 같이 기대다가 아마 종북 세력하고는 이 뭔지 원래 안철수 자체가 걸어간 자체가 노선이 그게 아닌데 그런 쪽으로 밀려가지고 여러 가지 추세를 해서 결국 이게 하나로 합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요거로 가지고 아마 안철수 씨를 종북 세력 쪽에서 밀고 기존의 민주당 쪽으로도 같이 연결하고 아마 이런 것이 드러난 거로 보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인 판도를. 그래서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 씨하고 관계된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내가 새벽기도 40일을 늘 이러면 40일 기간 일하는데 지금 사실은 박근혜 씨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기간이 지금 40일 기간이에요. 새벽기도 다른 제목을 내가 그 제목을 없애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안 하는데 내한테 도와달라 하는 그게 빛이 있어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40일 기도를 지금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 선거되기 전에 끝날 거예요. 선거되기 전에. 그것만 내가 요거 하는 것으로서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하나 내가 할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기간 중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만났다. 이거예요. 근데 박근혜 씨한테 내가 기도 제목을 할 때 목사가 그냥 단순하게 믿어준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박근혜 씨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만약에 박근혜 씨가 참 이번에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 이 교회 즉 우리 이 전도자들한테 자격증 국민교사 자격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임기간 중에 하나의 치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 다 적어놨어요. 밑에다가 내용들이 노트에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건 지금 이거는 벌써 날짜가 40일 중에서 한 30일 가깝게 지금 지나고 있어요.
끝날 때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그거를 읽는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월요일날 저녁에 텔레비전 나오는 거 통해서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제가 보는 거죠. 뭐, 평소에 박근혜 씨하고 내하고 뭐 어떤 친분이나 이런 건 일절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뭐, 가깝게 어떻게 뭐, 다가갈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편은 또,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 중에 문재인 씨가 끄집어내는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면은, 박근혜 씨에 대해서 어저께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데, 박근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래 문재인 씨가 반대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박근혜 씨는 한 번도 서민의 생활을 안 해봤다 그러는 거예요. 서민의 생활. 그것이 어찌 보면은 박근혜 씨를 공격하는 것이도 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요, 그만큼 철저하게 서민이 아니면서도 서민을 위해서 정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민 생활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 돼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서민 생활 안 하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나올 수 있어요. 세종대왕은 뭐 정치를 아니면 서민 생활 해갖고 했나? 아버지 때부터 쭉 왕대 가지고 얼마나 좋은 정치를 했어요. 그 이력 자체를 보면은, 박근혜 씨의 이력 자체를 보면은 철저하게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정치 자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혀있는 이런 정치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정치 형태를 이런 대통령 중심제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 전제 정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표출되어질 수 있는, 또 표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한 인물이 우리 박근혜 씨가 될 수 있다. 제가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그거는 여왕제도 여차. 여왕제도 얼마나 좋아지고, 애들이 있어, 가족이 있어, 친척이 있어. 친척이 있겠지만은 자기 한 데서 끝내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끝내는데, 그것을 몰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참 국민들을 통치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할까 하고 고민한 인생을 전체 살아난 사람한테, 노무현,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아마 노무현 씨, 비서 한번 해본 거는, 그거 하나 한 것 같고, 대통령 후보 나오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뭐 서민생활 했니, 안 했니, 요런 공격은요, 오히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테마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여왕제도를 열 수 있는, 첫 어떤 단추로 만들 수 아니겠느냐. 여왕 자체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시키자는 거지. 정치 입문한 사람들한테 여왕 되는 코스를 딱 해가지고 내와서 길러지는 여왕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로 하여금 추앙해서, 그래서 여왕 중심이 하는 그런 어떤 국가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했으니까 오늘도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책을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박근혜 씨에 대한 내용은. 요거를 제가 뭐 누구 찍어라 안 찍어라 요런 말은 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건 정치 어떤 선거 운동에 찍어라 하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그냥 가만 보니까 책이 지금 이게 나올 시점이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느냐 하니까, 내 이 책 속에 대통령 선거법에 저는 좀 모르고 참 그런 걸 내용 모르고 막 동영상만 잔뜩 해놨는데, 이 박근혜 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안철수에 대한 내용인데, 문재인 씨는 제가 많이 거론 안 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거론하는데, 몇몇 거론을 좀 해놓은 게 있어. 이게 대통령 선거법에 아마 위반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책이 미뤄지지 않느냐 할 정도로, 제가 이 책 나오는 시기도 지금 좀 하나님께서 지금 조절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동영상 올린 거는 늘 새벽에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올리니까 우리 홈페이지만 올라가는데, 책에 들어가는 거는 QR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쫙 퍼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기간이 딱
끝났으니까. 그래서 책 나오는 시기라든지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 요런 한 20일 정도 남은 요런 시점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이거 자체도 전체적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아니겠느냐. 훗날에 아마 이 글을 이 동영상을 보게 될 때쯤에는 아마 이미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선이 됐든지 그 다음에는 뭐 분명히 그 결과가 나고 난 뒤에 이게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은 제가 일종의 설교 현장에서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지는 자리를 우리가 둘 수 있다.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박근혜 씨의 일생에 대해서 앞으로는 쫙 조명이 될 건데, 그 속에서 한 여인이 어떤 자기 어떤 그 영달, 자기 어떤 일신의 어떤 영달, 요것보다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 그래서 아버지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영광을 뭔가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것에 고민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길어져 버렸네. 하나님 앞에서 그 투철했던 이스라엘적인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라가지고 막 난감해하는 그 어떤 고민, 그 고민이 연결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는 이 부분을 표현을 좀 현실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대가 한 100년, 2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나더라도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 이야기할 때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분명한 하나의 모델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절에 있는 대로, 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만 갖고 우리가 나타내자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참 전도자 되어지는 또 이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자 되어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교회는 또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거고, 우리 민족이 이런 과정, 이런 또 출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 세계에서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